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실감이 나죠. 그 음향 장비 기술자로 일하는 마크 스파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테네시주 내시벨의 한 벼룩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한 액자를 $2로 구입했답니다. 그 집에 와서 액자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빼내려고 보니까 그림 뒤에 오래된 종이 하나가 접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문서를 펼쳐보니 미국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겼는데 1820년 200부밖에 발행되지 않은 진본임이 밝혀졌어요. 단돈 $2로 산 액자가 $25만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액자의 가치를 모르고 $2에 팔은 그 액자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로 모르고 그것을 그렇게 반응을 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몰라 소홀히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남몰래 고통당하고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고 행복에 대한 체념을 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은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가정들 중에서 체념한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냔 말이죠. 다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좋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so good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정말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근데 지금 세상 마귀는 가정의 이 가치,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왜곡시켜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 손해보는 것이고 또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은 구속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이 하나님의 이 가치를 갖다가 왜곡시켜서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든지 가정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가치를 갖다가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상담센터에서 1,500명의 이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앙케이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화목이라고 답했어요. 화목.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요정,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국민요정은 가수 이효리 씨였어요. 핑클의 아주 앞에서 얼마나 예쁘게,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근데 가수 이효리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상순 씨하고 결혼을 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순 씨가 저보다 못생겼어요. 근데 국민요정이라고 하는 이효리가 이상순 씨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이 이효리 분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거를 방송에서 제가 보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이상수 씨하고 결혼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효리 씨가 하는 말이 자기 가정은 화목하지 않더라. 집에 가면 늘 싸우고. 근데 이상수 씨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가 좋고 그렇게 화목하게 보여서 저런 가정의 남자면 정말 자기도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집을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를 많이 내시죠? 안 내는 얼굴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화를 많이 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이 죽을 이기심.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이렇게 받고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셔야 그 가정이 화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싸우지 마세요.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는데 그렇게 계속 싸워요. 근데 왜 싸우죠? 가정에서의 행복을 깨뜨리는 그 요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 생각,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부싸움하게 되어지는 거,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담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냐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을 망치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크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소문나고 하는 것 좋지만은 저희 본심은 교회가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는 것이 저는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열심히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야, 잘 싸우는구나, 굳세어라 금수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이해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사랑해라. 벌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남편이 아내가 들을까 봐.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화나면 만사가 성난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집에서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뜻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정 이 주간이 정말 저한테는 제일 힘듭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고 저도 그렇게 좋은 아들이 아니었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저도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좋은 남편, 좋은 어떤 이 아빠, 이 부분은 저도 약점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할 뿐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시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보면 정말 가정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힘든 일이 많은지. 그래서 교회 모든 가정이요, 교회 올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 행복한 얼굴로 교회 오시지만은 제가 막상 신방을 가보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고, 질병, 중독, 장애, 불화, 뭐 이혼, 실직, 실패 등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건강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걱정과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울증에서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의 가정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은 참으로 불행하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4명이에요. 아버지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었습니다. 자식도 자기를 포함해서 12명의 아들이었고 거기에 딸이 1명이 태어났어요. 서로 부모가 그 요셉을 너무 편애하는 가정, 그거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어머니들 틈새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또 디나가 세겜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큰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검탈합니다. 형제들이 공모해가지고, 요셉이 친동생 아닙니까? 친형제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3대째 와가지고 참으로 악하고 형편없는 가정으로 되어졌다라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3대째의 가정이에요. 예수 잘 믿었던 가정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혹독하게 실패한 가정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가정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고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쓰러지고 망가지고 정말 조롱받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느냐? 무엇 때문에? 단 한 가지입니다. 2절 말씀 크게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콩가루처럼 무너지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보호받아야 할 부모님의 품을 자식의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렸고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넷이어서 가정 불화 때문에 형제들의 어떤 시기로 그렇게 외국으로 인신매매 돼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쓰러져가는 인생입니다. 또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원망하며 인생을 포기했다란 말이 없어요. 금수저를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불행한 가정 환경을 탓하고 어떤 게임 중독자 됐다라고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형제를 원망하거나 내가 복수의 칼을 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거리에 불량배가 되어서 객사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그냥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다가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 기근의 때에 다 살리고 나라 전체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해 주십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출생에 비밀이 있습니까? 부모와 지금 사이가 안 좋습니까? 자식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형제간의 이런 재산 상속 때문에 지금 적이 되었습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슬퍼하며 우울증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아무도 나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네.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과 형편을 다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고 캄캄한 밤에 돌을 베개로 삼고 이제 하늘만, 그 캄캄한 하늘만 바라보는데, 그때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있어, 뜻이 있어.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 너 절대 안 떠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 욕심꾸러기 같은 야곱이지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고립무원에 빠진 요셉에게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결혼에 실패했다고, 진학에 실패했다고, 취업에 실패했다고, 치열한 경쟁적인 그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일찍 떠났어요. 어머니가 일찍 떠났어요. 어떤 가정은 자식이 일찍 떠났어요.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누군가 현대인을 가리켜 현대인은 외로워서 울고, 함께 동행할 사람이 없어 울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운다, 심지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길 쉬운 인생길이 아닌데 같이 마음 맞는 사람, 같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질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늘상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윤선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밤에 누웠을 때 절망의 밤입니다. 누구 하나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밤입니다. 해본다고 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했지만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때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밀어주신다라는, 일어나다라고, 너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라고, 너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만 바라보면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첫 번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형들에게 이제 의해서 요셉이 웅덩이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웅덩이에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웅덩이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는 그 당시 주인의 물건에 불과합니다.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웅덩이에서,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웅덩이에 갇히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인생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건져주십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환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웅덩이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환난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인생을 끝마쳐야 할 수밖에 없는 환난입니다. 감옥에서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생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부모로 인해, 자식으로 인해, 실직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로 인해,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 부부로 인해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여러분 한 가지 환난이 아니고 우리 안에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이길 수 있다라. 너희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환난을 내가 담당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깊은 웅덩이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꼭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또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비록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또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해 하심을 그 주인이 봤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거기에 간수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감옥에 잡히고
또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좀 노예가 되어지고 그것을 형통이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의 개념은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왜 동맥경화증 뭐 이런 게 걸리느냐, 이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각종 이런 성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먼저 불통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신앙의 형통이란 내 마음대로 잘 되고 점점 나아지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대로 이게 다 열리고 그게 더욱더 풍성하게 재산이 증식되어지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모든 일들을 다 잘 해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그 나라를, 열방을 다 형통케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리는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손이 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배경은 기근인의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 우물물이 말랐을 때에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하냐 말이에요. 내가 받지 못하는 복을 받냐 말이에요. 그거를 놀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살리는 거 보세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직장을 옮길 수도 있어요. 직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년이 되어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것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면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이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해요? 그 형제, 그러니까 노예로 팔았던 형제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다 회복시켜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창세기 50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이제 두려움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살려줬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의 힘으로 우리에게 이제 복수할 것이다. 그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형제들이 이 악한 행동을 도리어 선으로 바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일어난 지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시각이라고 하는데 나랍니다.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아니고 내가 감방에 간 것도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팔려도 어떻게 다른 나라에 팔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팔리게 한 거,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거.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 그것도 내가 잘생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셉을 생각한 것도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영향력이 된 것도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다 몰랐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이게 메타 디스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거창한 단어로 거대 담론이라고 합니다. 거대 담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몰라요. 메타 디스코스 이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신뢰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는 최종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든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떤 것들을 행한다든지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자꾸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유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됨이 안 되는 걸 보면은 꼭 말투가 이럽니다. 너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말투가 너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또한 그것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절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거대 담론,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메타디스코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지금 요셉이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막 상처들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보더라도 나쁜 남편들이 있어요. 사람처럼 안 보이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럴 때 하는 말이 보면 네가 나한테 잘했으면은 내가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이런 가정에서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형들의 관심 뭐냐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거 관심이 있고, 또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좁은 시각이죠. 요셉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 빨리 가가지고 아버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다라는, 지금 흉년이 2년뿐이 안 지났다라는, 환란이 앞으로 5년이나 또 온다라는 거죠. 요셉의 이 관점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무엇까지 봤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요셉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이제 죽으면은 내에 있는 이 뼈를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출애굽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요셉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거대에 담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예지적인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서 성취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흉년이 이런 환란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오라고 했으면 아버지가 그 130세 되는 그 노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 먼 여행을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끌어낸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사실 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 못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다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바로 그거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가정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잔소리 그만해야 됩니다. 잔소리로 가정이 바꿔진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잔소리하라고 그랬겠어요.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이 말은 뭐예요? 가정의 왕은 우리 주님이시라네.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말 한마디 하더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조용히 해야지, 쉬어야지. 여러분,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방해하는 자들이 생기고 시기하는 자들이 생기고 유혹하는 자들까지 생기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성취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아무리 투박한 바위 덩어리라 할지라도 위대한 조각가를 만나면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살인 도구가 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술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요셉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고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가정 가운데 정말로 망가진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자기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이클로바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꼭 네이클로바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이클로바가 행운을 불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위를 나가보면 네이클로바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세이클로바입니다.
근데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나 세이클로바의 꽃말을 보니까 행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가까이 있는 행복은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의 행복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어떤 가정도, 어떤 실패 속에서, 어떤 아픔 있는 가정이라도 하나님은 다 일으켜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다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